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니까 좋지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리학의 초두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인상이 주는 효과, 이걸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왜 초두 효과라는 말이 심리학에 생겨났는가? 우리 뇌는 첫 봤을 때 받은 인상을 지속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답니다. 첫 만났는데 그 사람이 좋았어요, 받은 인상이. 근데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 뇌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정보를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처음 봤는데 첫 인상이 나빴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 뇌는 반응을 하는, 별일이네.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좋은가? 한번 지켜봐야지. 이렇게 지속하려고 하는 이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초두 효과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인간관계 그러면 첫인상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겠죠. 중요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삼손 시작이 아주 좋죠. 삼손은 기도로 낳은 자식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못 낳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고대에 자식이 없다는 건 얼마나 아픔입니까?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실 때 봐보세요. 수태고지를 하죠. 성경에 수태고지는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의 자식이고 은혜로 받은 기적의 자식인 거예요. 근데 삼손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준수하죠. 준수해. 그런데 천하무적, 나귀턱 하나 가지고 중무장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쳐 죽인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나귀턱 하나 가지고 무장한 군인을 1000명을 쳐서 죽이냐고요. 저는 한 명도 자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 신체 능력이 가장 좋은 사람.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죠. 나실인, 그것도 나면서부터. 또 봐보세요. 성경에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은 5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특별한 은총으로 처음부터 구별된 사람. 그런데 사사로 선택을 받고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탁월하게 재능을 가졌으면 탁월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탁월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삼손은 그 탁월함 가지고 탁월하지를 못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받았어요. 그랬으면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런데 나실인인데 탁월한 능력으로 욕망을 쫓아 살다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을 내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삼손을 절대 본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사 중에 가장 길게 기록한 이유가 그래요. 안 좋은 예야. 그래 너희들은 삼손 본받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 앞에 나온 기드온 봐보세요. 기드온은 자기가 생각해도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사로 택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아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저희 감은 연약하고 저도 연약한데 왜 저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기적을 요구하잖아요. 나를 사사로 택했다는 기적. 그 다음 입다를 한번 봐보세요. 기생의 자식입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기생과 함께 놀아나다가 자식을 얻었어요. 인생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겠냐고요, 안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태생부터가 불행하잖아요. 어찌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구박받죠. 핍박받고, 그래서 쫓겨나고, 그래서 안 좋은 사람과 얽히면 살아요. 고대에는 뭐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거.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비루들과 올려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 삼손의 인생은 아프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렇게 태어난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뒷감당은 삼손이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런 연약하다고 생각한 기드온도, 문제가 많은 인생 입다도 하나님이 택해서 사사로 세웠을 때 얼마나 훌륭하게 그 직을 수행해냈습니까? 그런데 봐보세요. 삼손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 더 구별된 사람. 그런데 무능하고 눈이 뽑히고 소가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죠. 그럼 보세요. 왜 탁월한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탁월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삼손은 말이죠, 하나님 신경 쓰면서 살지 않은 거예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누구보다 거룩하고 하나님 신경 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고 삼손을 나면서부터 나신으로 세운 거예요. 삼손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라고. 그런데 말이죠, 삼손 하나님 신경 쓰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 그냥 내가 좋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까? 떠나라 할 때 떠나잖아요. 본토 친척을 떠나고 싶어서 떠났겠습니까? 떠나기 싫은 거예요. 고대인 떠나면 위험해요. 다민족으로 가보세요. 약하면 뺏기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정착하기도 어렵지요. 떠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떠나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바치고 싶었겠습니까? 바치고 싶었겠냐고요.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이것이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고 내 인생이 힘들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을 보세요. 조금도 그럴 마음이 없어요. 오늘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오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좋아하오니. 좋다는 히브리어는 야사르예요. 이 속에는 옳다, 바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야사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한 줄 아세요? 삼손의 삶의 지향성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게 옳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내가 좋으면 옳은 거.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결혼하면서도 그 여자가 블레셋 여자라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삼손은 사사잖아요. 사사의 핵심 사역이 뭐예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사사의 첫 번째 핵심 사역이에요. 자기가 물리쳐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인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원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좋으면 돼요. 사사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세운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신으로 구별한 거예요. 삼손의 삶을 보면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삼손을 보고 배워라.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삼손을 나신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삼손은 그 시대 사람보다 더욱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일어나는 삶의 부작용, 참지 않습니다. 감정 거스리면 참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면 참지 않아요. 불처럼 성질이 일어나죠. 결혼도 보세요. 부모가 반대합니다. 왜 하필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여인이라고. 근데 부모는 삼손의 고집을 꺾지를 못합니다. 고대 결혼은 누가 결정을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부모가 하죠. 왜냐하면 개인 간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고대 결혼은 가문 간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결정합니다. 성경 봐보세요. 거의가 다 부모가 결정하죠. 특별하지 않으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보지도 못하고 결혼하셨대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부모님의 부모님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지도 못하고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삼손은 부모에게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데려오라, 나를 위해서 데려오라 그래요. 데려오라 이 말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2인칭 남성 명령형. 그래서 우리 성경도 약간 명령형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했는데 고대 부모에게 명령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잖아요. 하늘을 찔러. 이삭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할 때 거절 안 하고 순종하잖아요. 고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권위가 있는데 부모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삼손은 내가 좋으면 누구도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부모도 하나님도. 그래서 삼손은요, 결혼하겠다고 부모의 기대도 민족의 기대로 저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아내를 버립니다. 7일 동안 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끝나자마자 버리고 막 큰 실수를 한 거 아니에요. 수수께끼 내가지고 그 답을 자기 민족에게 알렸다고 버리고 맙니다. 부모도 막지 못한 불같은 사랑이었어요. 부모도 막지 못했어요. 불처럼 타올랐는데 아무도 막지를 못했는데 불처럼 식어요. 그리고 미움. 삼손에게는 감정을 제하는 장치가 없어요. 장치가. 그리고 그 위에 봐보세요. 그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자기가 버린 여인을 찾아옵니다. 자기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가 버림을 받으니까 딸이 불쌍하니까 다른 남자에게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기가 버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남자랑 결혼한 걸 보고 또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의 밭을 태우고 맙니다. 삼손은 누구보다 탁월한 재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탁월한 재능을 성질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 탁월함이 다 빛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그 성질 때문에 그 인생이 점점 꼬이죠. 꼬여서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능력 있는 거 중요하죠. 재능 있으면 감사하고. 그런데 봐보세요. 능력 있는데, 그래서 큰 일을 했는데 자존심 상한다고 버럭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성질내고, 그러면 그 사람의 업적 다 가려집니다. 다 가려져. 큰 일을 했어요. 근데 성질이 지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위대함을 찬양하겠어요? 그 사람 나쁜 인간이라고 욕하지. 열심 있고 재능 있고 사업자라고 돈 잘 벌고 승진했어요. 성질이 개떡이에요. 누가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탁월한 능력, 업무적 능력인데 성질이 안 좋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그런 사람하고 부부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처음 부인하면 1년 동안 설교 잘해서 좋아한대요. 2년째는 일을 잘해서 좋아하고 3년째는 설교 잘하고 일 잘하는 거 안 통한대요. 그 다음부터는요, 성품이 좋아야 된대요. 그래서 3년 이후에 목회의 승패는 그 사람의 인격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고 일을 탁월하게 잘해요. 근데 성질이 개떡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 것 같아요. 성질이 지랄인데 설교를 아주 탁월해요. 그럼 오히려 욕먹습니다. 아니, 설교는 저렇게 해놓고 목사가 저렇게 산다고 당장 욕하죠. 탁월한 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빛을 잃고 만다니까요. 빛을. 그런데 이것이 어디 목사와 교인만의 관계에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고 동료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감정풀이를 하면서 살고 욱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위대한 업적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사단이 역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은 참으라 그래요. 선지자들을 본받아서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참는 것도 실력입니다. 영적인 실력이에요. 그러니 삼손처럼 욱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또 다른 부작용이 뭐예요? 욕망을 그냥 따라갑니다. 욕망대로 합니다. 화가 나서 아내 버렸어요. 화가 나. 여러분 봐보세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화가 나서 버렸어요.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삼손 아주 못됐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 얼마나 아프고. 근데 15장에 아내를 찾아왔어요. 삼손이.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왜 하필 많고 많은 것 중에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아내를 데리러 왔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뭐 화해를 왔다, 다시 데리러 왔다 이렇게 기록 안 하고 침실에 들어가고자 왔다 이렇게 기록해요. 뭘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와 다시 살기 위해서 데리러 온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 삼손의 욕망을 해소로 와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 넘어가서 16장 1절 보세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네. 도대체 가사는 왜 갔는지 또 모르겠어요. 블레셋 주요 도시거든요. 소문을 들은 건지 어쩐지 하여튼 기생을 보러 갔어요. 근데 봐보세요. 결혼할 때도 블레셋 여자를 보고 보고라고 말해요. 삼손은요 봤어요. 안목에 정력이 휩싸인 거예요. 안목에.
불처럼 감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어이 아내로 취하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사에 가서 기생을 보고 봤는데 마음에 든 거예요. 불처럼 욕망이 타오른 거예요. 안목의 정력이. 그리고 3절 밤중까지 누워 있었다 그래요. 밤중까지 누워 있었다. 여러분, 사람은 자극받을 수 있어요. 자극받는다고 정욕대로 합니까? 하냐고요. 근데 삼손은 욕망이 자극받으면 절제하지 않습니다. 욕망대로 해버려요.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그런데 하나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혀. 내가 좋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냥 쫙. 삼손의 욕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한 장 바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드릴라가 등장하죠. 드릴라 관계는 더 심각하죠. 더 심각해. 극단적인 타락. 나실인인데 규정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도. 술 금해하죠. 술을 얼마나 쳐드셨는지 별짓을 해도 몰라요. 머리를 꼬고 뭐 삼배 묶고도 몰라. 하나님이 금했잖아요. 금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전혀.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여러분 직분 맡으면 신경 쓰잖아요. 조심하고. 그래도 말이 많죠. 여러분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 조심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조심합니다. 조심해요. 어디 가면 교인들이 이상하게 만날 확률이 많아요. 이번에 옥곡장을 몇 년 만에 처음 갔는데 2분을 만났어요. 한 분은 모르는 분, 한 분은 우리 권사님. 이상하게 어디 가면 이게 만날 확률이 있어요. 만나고 인사하면 감사하지만 또 멀리서 보는 사람도 있겠죠. 항상 조심해요. 항상. 그래서 인상 안 좋으면 하여튼 뭐 안 되고 말 조심하고. 차 운전할 때도 화를 못 낸다니까요. 화를 못 내. 알아보면 목사님이 그런다고. 그래도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조심하는데 아니 권사가 장로가 저런다고. 근데 삼손은 말이죠. 내가 좋으면 돼요. 너가 좋으면.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탁월함으로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말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건강 주셨어요. 시간 주셨어요. 재능 주셨어요. 물질 주셨어요. 누구 생각하면서 사용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결국 나에게도 복이 되고 너에게도 복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 그래서 삼손처럼 비참한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기뻐한 대로 안 사용하는 거예요. 내 좋을 대로. 그래서 저도 가끔 기도합니다. 식사하다가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하고 힘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사용하게 해달라고. 악한 대로 조금도 사용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고 삼손의 마지막. 하나님 신경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찾죠. 삼손이 하나님을 딱 한 번 찾습니다.
죽을 때 16장에서 왜 그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망을 따른 사람이 될까요? 왜 욕망이 제어가 안 될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감정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요.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근데 감정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다 버럭버럭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를 악물고 버티잖아요. 이를 악물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시키잖아요. 이를 악물고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연습도 시키잖아요. 이게 이를 악물고 버티고 감정의 제어를 딱 하는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망에 자극 받을 때가 있죠. 인간은 다 그래요. 목사라고 안 그러고 뭐 나이 먹었다고 안 그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는다고 불타오른다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는 브레이크 걸잖아요. 근데 삼손은 감정대로 욕망대로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누구도 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목사라고 장로라고 아니에요. 멀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약해지면 여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 여러분, 자전거 봐보세요. 자전거 페달 밟아놓고 딱 가잖아요. 일정 부분 가요. 힘이 있을 때는 가요. 근데 점점 속도 늘어지죠. 속도 늘어지면 중심 잡기 어렵고 그러다가 결국 넘어지죠.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약해지잖아요. 결국 인생의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욕망과 욕심대로 해버리고 감정대로 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봐보세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정금 같은 믿음을 드러냅니까? 사울의 그 오랜 10년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사람. 근데 왕궁에서 봐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넘어지잖아요. 다윗에게 여인들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왕인데 자기 부인만 해도 몇 명이 있고 그렇게 취해져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인, 그 목욕하는 여인,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여인, 근데 취해버리죠.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지 없다니까요. 삼손에게 아쉬운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죽을 때 찾지 않고 14장부터 찾았어야 돼요. 14장부터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삼손의 인생이 달라졌겠죠. 탁월한 재능으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거예요. 자기의 인생만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그 탁월함으로 이스라엘 구원해서 이스라엘도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나면서부터 그렇게 나신으로 구별시켰을까? 제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큰 수를 하나 두신 거예요. 바등으로 말하면 삼손이라는 수를 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지멋대로 해버린 거예요. 지멋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삼손이라는 사람을 탁월하게 해서 그래서 선택해서 세웠는데, 그래서 삼손 위에 봐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타락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그 첩으로 인해서 봐보세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힘을 모아서 약속의 땅에서 적들을 모아내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 동족 상잔,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되죠. 거의 전멸돼. 그 비극으로 사사기는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끝이 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내가 좋은 거 양보하겠어요? 양보하겠냐고. 내가 100억이 있다고 1억 양보하겠어요? 다른 사람 안 하죠. 안 해요. 내가 잘 사니까 내 자식 좋은 자리 양보할 수 있잖아요. 하겠어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면.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이기심과 악한 욕망들이 모아져서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이걸로 사사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꼭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욕심도 욕망도 감정도 제재가 됩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처절하게 교훈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을 구해야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못 나오면 낮에도 괜찮아요. 낮에 안 되면 밤에도 괜찮아요. 교회가 안 되면 집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신앙 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의지. 직장도 괜찮아요. 그 의지가 있으면 돼요.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으면요, 없는 시간도 내서 하잖아요. 틈이 나면 합니다. 없는 시간도 만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신앙 의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내 인생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세계도. 엎드리면 탁월한 것 더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내 인생에 입다처럼 문제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을 통하여 교훈한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삼손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또 택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